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파손된 배에서 구조된 바울 일행은 시칠리아 반도 메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원주민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추장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로부터 한 대를 받습니다. 석 달 후 멜리데를 떠난 바울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합니다.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나서 보니 멜리데 섬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멜리데 섬은 시칠리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섬인데 오늘날 몰타에 해당합니다. 멜리데는 셈족어로 안식처 혹은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누가가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본래 페니키아인들로서 셈족 계통의 포에니 사투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토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원주민이라 불렀습니다. 헬라어 작가들의 글에 의하면 이 원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표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손으로 인해 남의 신세가 된 276명을 오히려 정성껏 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배 안에서도 매우 헌신적이며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던 바울은 육지에 오른 후에도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뭇 가지 한 알음을 안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헬라어 에키드나라는 것은 독사를 가리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이다.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있지 않고 그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립니다. 바울이 그 독사를 독사로 여겼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독사로 여겼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시하며 그의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는 사도들의 강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여겼습니다. 문학적인 위트를 소유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원주민들의 미신적 생각을 살짝 유머스럽게 비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7절부터 메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과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친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메리데 섬의 추장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초대를 받아 사흘 동안 급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은 자 중에는 바울과 레레이터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장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보고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바울의 치유 기적을 듣고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 섬을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메리데에서 석 달을 보낸 기간은 긴 겨울철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배들도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항해를 멈추고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메리데 섬의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해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배 역시 곡식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배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배의 세부적 정보까지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제공해 줍니다. 그는 이 배의 선수상은 두 신, 듀오스 구로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탄 배는 먼저 시칠리아 섬의 수도인 수라구사로 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수라구사를 떠나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부터 북쪽으로 남풍을 타고 속도를 내어 이튿날
보디올의 다다르시 있었습니다. 보디올은 당시 밀무역 주요 항구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그 일행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 이래를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보디올은 당시 유대인 공동체를 비롯해 국제적 도시였으므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은 아마도 보디올에 있던 성도들에 의해 로마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의 성도들이 각각 바울을 맞이하러 로마로부터 약 6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비오 광장과 로마로부터 약 53km 거리에 위치한 트레이스타프레네까지 마중 나오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말합니다.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격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취하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제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선 사람들도 고쳐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바울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그가 죄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바울의 모습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어디서든지 복음의 방편으로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한 구원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